먼저 신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사전적인 정의인데요. 신화는 하나의 이야기로 주로 초자연적인 존재의 행동을 다루며 세상이 지금 형태를 띠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며 그 해당 세상 속 사람들이 살아가며 지켜야 하는 규칙들의 논리적 근거를 성립한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주와 세상의 기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초자연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신화는 초역사적이고 초자연적인 세상을 담아낼 수 있는 문학적 그릇이에요. 신화라는 양식이 없으면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중적으로 신화라고 하면 상상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허위, 전설, 설화 이렇게 들려요. 역사성이 없는 그렇게 들리죠. 그러면 성경엔 과연 신화가 있나? 저는 성경에 신화는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꽤 있고요. 성경의 양식들을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공켈이라는 독일 성경학자인데 신화를 신들의 이야기라고 정의했어요. 괴테 게시시대. 신들의 이야기. 그러면 신들이 탄생하고 신들이 결혼하고 신들이 전쟁하고 신들이 죽기도 합니다. 이게 신화라고 한다면 성경은 신화가 없죠. 성경은 유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신화를 신들의 이야기라고 정의한다면 성경에 신화는 없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신화를 탈신화화 그리고 탈신격화 시켜요. 신적인 요소들을 다 탈신격화 시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대 사회에서 태양과 달은 신으로 숭배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냥 간단히 취급해요. 그건 내가 만들었어. 그렇게 나오죠. 그게 탈신격화되었어요. 그리고 별들도 운명을 결정하는 천체 세력으로 숭배되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별, 너 땅을 비추고 시간을 구분하는 기능을 너한테 맡길게. 이런 식으로 간단히 취급돼요. 성경에서도 별들은 탈신격화됐고 신성이 박탈됐어요. 고대 사회에서 바다용, 리워야단이라 그래요. 무서운 용이에요. 괴물입니다. 이 신화적인 존재인데 성경에 보니까 걔 조금 크네. 큰 바다 짐승. 그렇게 표현돼요.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성경에 신화적 존재는 탈신화화됩니다. 그래서 신화의 옷을 벗겨요. 신적인 존재도 탈신격화돼요. 신성이 박탈됩니다. 오직 신은 야훼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신화에 가까운 본문이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사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신화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본문은 신화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중요하죠. 그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여러분 어딜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죠. 근데 손을 봐요, 사람들이. 손에 때가 묻었느니, 뭐 매니큐어 색깔이 어떻다는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그래요. 그런데 달을 봐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이 창세기 6장 1~4절에서도 신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뭘 가리키는가? 그가 가리키는 것. 이 본문의 의도는 대략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죄가 만연했다라는 거 보여줘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죠.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4장 24절에 보면은 람에게 칼의 노래가 나와요. 77배를 갖겠다. 이게 점점 포악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요. 인간의 죄가 우주 영역까지 만연된 거죠. 그쯤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소재는 신화적인 소재지만 내용은 인간들의 죄가 만연돼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소재로 끌어온 것이에요. 그럼 소재고 가리키는 손가락은 죄의 만연이죠.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하는 것, 하나님의 징벌이 주어진 것이다. 그 120세를 제한하는 게 거기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도를 말해주기 위해서 사용된 본문인데 우리는 그 소재에 너무 신경을 빼앗겨가지고 주제,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놓칠 때가 많다.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것을 봐야지 손가락에 주목하는 것은 정작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독특한 신학적 역사 해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신화라고 하는 것도 소재로 사용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달리 해석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문학 양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신화적인 것도 들어와 있어요. 동화도 있어요. 우화도 있어요. 민담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손가락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양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문학적 양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옷을 입고 과연 뭘 가리키는가,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가리킬 때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문자에 매이지 않고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본 의도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대 근동 신화와 성경의 창조 역사가 흡사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둘의 유사점은 뭐고 차이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아까 에누마 엘리시를 얘기했어요. 최초의 창조 신화. 저는 그래서 표현할 때 성경에 신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성경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 뭐 이렇게 창조 신화 그렇게 얘기하고 신화는 창조 신화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신화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신화라고 표현하면은 그 에누마 엘리시나 이런 고대 문헌에 나온 신화예요. 예를 들어서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창조 신화가 가장 오래된 거예요. 거기에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 이름이 없었고 그 아래 대지 또한 이름을 가지지 않았다. 태초에 모두의 아버지이신 아푸스와 어머니 혼돈의 티아마트가 있었는데 그들은 물을 섞어내고 있었다. 이게 우리 창세기 1장 1절하고 좀 비교해서 봐야 돼요. 요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마루둑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마루둑이 여신 티아맛을 죽여요. 아직 인간들은 없어요. 우주 창조 신화니까 티아맛을 죽이고 여신이에요. 둘을 잘라요. 한쪽으로는 하늘을 만들고 한쪽으로는 땅을 만들어요. 창조 신화에서. 그 다음에 티아맛 여신의 두개골을 가루로 빻아요. 가루로 빻아가지고 별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티아맛 입에서 나온 침으로 구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티아맛의 머리를 가지고 배지를 만들고 눈의 눈물을 가지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의 근원지를 만들고 그 티아맛 여신의 두 개의 유방을 가지고 높은 산을 만들고 그 유방 구멍에서 구멍을 뚫자 거기에 많은 젖이 흘러나와서 그게 샘이 되었다. 이게 지금 바벨론 최초의 창조 신화예요. 그리고는 그 마루드의 신인 아버지 에아신이 있는데 에아신에게 명령해가지고 드디어 인간 창조를 명령해요. 그래서 티아맛을 따라다녔던 킹구라는 부하신이 있는데 인간을 만들려면 신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러니 반역자 킹구를 죽여라. 그래서 킹구의 피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게 창조 신화 내용이에요. 또 하나 아트라시스 서사시가 나오는데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 창조 배경이 나와요. 인간 창조 신화예요. 아까 하급신 얘기했잖아요. 윗신과 아랫신. 하급신들이 3,600년 동안 상급신들을 위해 가지고 죽도록 일을 했어. 음식 제공하고 빨래 빨아주고 뭐 노동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났어. 하급신들이. 나도 신인데 저것들은 놀기만 하고 나는 뼈 빠지게 이게 3,600년 동안 이게 나 뭐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상급신들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신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그러면은 그런 일을 맡길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게 돼요. 근데 인간을 창조했어요? 편했어. 600년 동안 인류가 번성하자 이제 인간들이 시끄러워.
인간들의 소음 때문에 신들의 수면이 방해가 돼. 그래가지고 쟤들 좀 인구 좀 줄이자. 전염병으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전염병 가지고 안 돼. 때로는 가뭄을 주자. 때로는 야 홍수로 쓸어버려. 이렇게 됐어요. 이게 홍수설화예요. 홍수신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래 있었던 창조신화와 성경의 창조 이야기. 공통점은 별과 달과 해를 창조한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다. 이건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점은 에누마 엘리시는 신들의 투쟁으로 창조해요. 신들끼리 싸워. 성경은 신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하나님이 결단하면 돼. 싸울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누마 엘리시는 창조는 우발적으로 돼요. 우발적으로. 계획이 없었어. 싸우다 보니까는 뭐 하나 만들자. 뭐 하나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계셨다. 그거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는 계획적이었어요. 인간 창조 신화를 보면 유사점은 홍수 심판이 비슷해요. 홍수가. 그런데 이 차이점들을 보면은 이 고대 근동 신화는 인간 창조의 의도가 신들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 노예로 만든 거예요. 아까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하려고.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모든 인간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노예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왕 같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인간에게 뭔가를 얻어먹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홍수 신화에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홍수로 쓸어버렸더니, 아, 제사를 드릴 인간이 없네? 그러니까 제사상이 없네? 신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16일 만에 의인이 하나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이 제사를 드렸어. 그걸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먹었어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음식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 신들은 인간에게 음식을 제공받는 신이고 우리 하나님은 음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고대 근동 신화의 발견이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독특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렇겠네요. 예. 지금도 논쟁이에요, 이게. 아까 좀 진보적인 자유주의 계통분들은 신화에 더 포커스를 두고, 종교학자들은 성경은 계시 문헌이 아니에요. 고대 종교 문헌 중에 하나야. 백기 문헌이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창조 신화에 먹혀버리는데, 우리 같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참조한 것 뿐이지 너무 다르지 않냐, 결과가.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독특한 하나님이에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다 신인데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고. 모든 신들은 인간에게 대접을 받는데 이 하나님은 인간을 대접해. 그렇잖아요. 다 반대. 너무 달라요. 그러네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어. 그걸 비교하면. 네. 오히려 그 비교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독특성을 발견하게 되죠.